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뭐 교활한 사람들의 뭐 네 가지 특징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재미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놔서 저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활하다라는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뭐를 하려고 남들을 속이든 어쨌든지 간에 자기 거를 이루려고 남들한테 피해가 가든 어쨌든지 간에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부당한 이득, 부당한 방법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활하다. 뭐 그렇게 좀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교활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보고 신부님이 교활하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뜻이잖아요. 삼본성당은 교활한 사람들의 집합체이자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교활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뜻 같은데 이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여왕벌 대장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번째에서 이제 질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교활한 사람들이 일단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한번 살펴보면은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에 빠져갖고 결국에 너무 자기 얼굴을 보고 흠취해갖고 자기 얼굴을 그리다 호수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선화가 피어나게 되고 그렇게 자기 얼굴에 도치제에서 빠져 죽었던 그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을 담보로 해서 자기를 이렇게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하는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상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발판이 뭐가 있으면 그 발판을 내가 삼아서 나한테 이득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된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거. 근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닌 거 아니죠. 자기를 적당하게 자기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진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많이 있죠.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대화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합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됐구나. 또 여기 하면 여기서 또 합을 받으면 또 넘어가고 해서 뭐 보통 1합이 아니라 뭐 수십 합에 막 대화가 오고 가면서 막 얘기가 진행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직장의 여러 가지 상사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근데 나 오늘 그 핸드폰 바꿨는데 내 핸드폰 괜찮지? 이렇게 합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되게 좋지? 이렇게 아니면은 나 오늘 우리 본당 갔다 왔는데 우리 본당 신부님 조남구 마르코 신부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근데 나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머리 잘 됐지? 그건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하면 되는 거지 막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하고 대화의 합이 뭐 5합을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냥 1합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대화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로만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또 보면은 그 사람들 특징이 바로 이런 나르시시즘에 좀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교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마키아벨리즘인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이 마키아벨리즘이 나오기까지 뭐 군주론 또 뭐 로마서론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키아벨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키아벨리즘 역시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게 설령 부당한 방법이고 저 사람에게 굉장히 피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적과 내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즘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이득에 맞춰서 굉장히 활용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활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이 정의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보시게 되거나 그런 일을 겪으셨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없겠지만 굉장히 극소수가 그런 마키아벨리즘의 주인공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만들잖아요. 이제 카톡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에게서 삭제 아니면 둘 대화에서 삭제, 일정 시간 동안에 가지면은 둘 대화에서도 썼던 걸 삭제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나에게서만 삭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톡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어떤 대답을 이렇게 대답을 유도하는 걸 던져 놓고 그 대답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나중에 그거를 마치 이 약점을 활용하려고 하는 정보처럼 그걸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기가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사람 좀 누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위치에서 본인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계획에 불리한 거는 지우고 유리한 거는 남겨서 그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하면서 조작하는 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보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거 자기의 가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상대에게 해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상관없이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걸 이용하죠.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즘. 근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거 입각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보면은 성격이 못났을 뿐 아니라 얼굴 생김새도 참 못되게 생긴 경우들은 이제 그렇게 알아서 봐서 그런지 눈꼬리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얼굴 형태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어쩌면 그렇게 또 사악하게 들리고 하여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이 교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왕벌놀이, 대장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왕벌놀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위에 누군가가 이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키아벨리즘의 예인 단톡방에서의 활용도 보면은 이런 이 같은 궤인 것 같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게 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임 같은 데서도 자기 외에 누군가가 주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여자들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여자들 세계에서는 여왕벌놀이를 하는 거고 남자들 모임에서는 또 대장놀이를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활하고 이런 사람들, 못난 거죠. 근데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죠. 그 중에 못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투가, 교활한 사람들도 굉장히 질투가 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거나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칭찬을 받는 걸 굉장히 이제 못 버텨야 하는 거죠. 예.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아니면 동료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니까 거리를 이렇게 두게 되는. 그래서 교활한 사람도 이렇게 이 나르시시즘의 극도의 이기심에 기반한 나르시시즘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마키아벨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묘하게 남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보다 내가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되는 여왕벌, 대장놀이를 즐겨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그거를 못마땅하게 하면서 거리를 두게 하는 질투가, 이 네 가지가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서 그럼 이 교활한 사람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내가 이런 걸 잘 컨트롤할 수 있어. 포용을 하고 가시든가,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이런 사람하고는 절연을 하고 관계를 끊는 게 가장 좋는 거죠. 포용을 하든 손절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적당할 때 나도 그 사람을 이용하고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나르시시즘도 그렇고 마키아벨리즘도 그렇고 대장놀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질투도 그렇고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언급해 드린 것처럼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가 넘버 원이 돼야 돼요. 내 능력이 있든 내 능력이 안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항상 어떤 것에 있었든지 간에 넘버 원처럼 돋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거가 항상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항상 나보다 한 치나 두 치 밑에 있어야 돼. 나는 너보다 항상 한 치나 두 치 위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활한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나르시시즘, 그다음에 내가 우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 그다음에 내가 항상 너보다 주목을 받아야 하는 대장놀이, 여왕벌놀이, 그다음에 나보다 주목을 받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질투. 이 네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항상 너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러한 거에 있는 교활한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를 위해 존재해 보기도 하는 경험이 없을 뿐더러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only 나 중심의 1인칭 시점의 세계만이 그 사람 세계에 이렇게 있을 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이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오늘 복음에 나와져 있는 좀 그룹 군의 특성을 조금 여기에 맞춰 갖고서 말씀드리려고 앞부분에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좀 입각을 해서 오늘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카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인데요.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11절부터 32절, 총 3개의 사화, 3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에 다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도 다른 예이고 같은 맥락인데 그렇고 8절부터 10절도 같은 맥락인데 또 다른 예로,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다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1절부터 7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인과 잃었던 양, 그 다음에 잃었던 양의 되찾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친구와 이웃들의 기쁨과 축하,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8절하고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은전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은전의 소유자와 이 은전을 소유자가 잃었던 은전, 이 은전의 주인이 이제 은전을 잃어버린 거죠. 잃었던 은전. 그 다음에 잃었던 은전을 되찾게 된다. 그 다음에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소환해서 축하한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은 주로 이제 복음에서 이걸 이야기할 때는 이것만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세 가지가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다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와 잃었던 아들, 마치 잃었던 양, 잃었던 은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되찾음, 자기 발로 이렇게 왔지만 어쨌든 이가 되찾게 돼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이거를 축하하는 축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1절부터 32절까지 같은 맥락의 다른 이야기 세 가지가 구성이 됐는데 이 세 가지 구성은 같은 맥락의 다른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구도와 이 구도는
이 앞에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또 이 이야기를에 대해서 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했던 사람과의 구도가 이 어떤 이야기들의 구도와 비슷합니다. 이제 이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근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오늘 봤던 잃었던 양, 그 다음에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하고 이제 같이 등치시켜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이렇게 구도로 두 개로 나눴는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쳤을 경우에는 마치 이제 잃었던 양을 되찾고 잃었던 은전을 되찾았을 때 축하해 주려고 왔었던 그 사람들과 등치시켜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 11절부터 32절에 나와져 있던 잃었던 아들에서는 이 축하해주는 그룹 중에 조금 도드라지게 한 사람이 도드라지게 그냥 이 별개의 별건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잃었던 아들의 형이죠. 근데 잃었던 아들의 형도 축하해주는 무리에 같이 묶어서 일단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쉽게 이해가 되니까. 자, 이렇게 돼서 보면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상징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상징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이 구도가 잃었던 양을 찾아서 축하잔치가 있고 거기에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잃었던 아들에서 형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보면은 이 그룹들 안에는 이거를 축하해주려고 왔던 사람도 있지만 이거 자체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거의 대표적인 거로 잃었던 아들의 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를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로 놓고 보시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상징하는 바는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부감도 있는 이 군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거부감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동의하는 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질문했던 사람들의 군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이 군 자체, 이거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의 부류로 놓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가 상징하는 바는 오늘 말씀드린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이나 여왕벌론이나 대장놀이나 질투의 공통점인 오로지 1인칭 시점의 세가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들, 그 부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좀 생각해봤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상징한 바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면에 있어서 이들의 계몽, 이들의 깨침,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야훼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된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가득했는데, 그 선민에서도 우린 또 다른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었을 거예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근데 그 선민에서도 더 선민이었던 그들의 그룹에 위협이 되고 우리 중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마키아벨리즘이든 간에 아니면은 이 대장놀이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묘한 방법으로 깎아내려서 결국엔 이제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이스카리오 유다를 은전 30냥에 매수를 해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팔아넘기게 만든 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군중들의 외침에 거기에 선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마키아벨리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이외에도 반드시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자 했을 때 제대로 된 증인이 아니라
거짓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동원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 주류 기득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나르시시즘과 마키아벨리즘, 여왕벌 대장놀이, 질투 등의 공통의 이런 교활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시 내가 우위에 있어야 돼. 선민 중에서도 또 다른 선민인 우리 기득권이 주를 가지고 우위에 있어야 돼. 너희들은 내가 올라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야. 너희들은 항상 여기 있어야 돼. 적당히 당근을 줄게. 적당히 알아줄게.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세계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only 1인칭 시점의 세계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상징하는 바는 이러한 이 교활한 부분을 좀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네, 2페이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 마치고, 양을 찾고 은전을 찾으면 기뻐해 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적어도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도 양을 찾는 것이 싫어서 방해를 하거나 은전을 찾는 것이 싫어서 방해를 하지 않는 사람만이라도 돼보려고 최소한 노력을 해보는 게 저희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너보다 항시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스트레스로 점철된 시간을 좀 보내시기보다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확고함으로 신앙인답게 마이웨이를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서 하느님께 나의 길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힘을 청하도록 합시다.